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주일 강단 속에서 같이 공통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쓰임받은 인물들 보세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또는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참혹하고 참담한 현장 속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재난 속에서 봤습니다. 거기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기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나는 능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나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사명이 나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발견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뭐냐면 무너뜨려라, 그리고 세워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러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래서 틀린 각인뿌리 체질 다 뽑아내고 사탄이 세운 망대에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루터기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새로 심게 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대마다 이랬단 말이에요. 노예된 현실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체성을,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 출애굽 맡기셨죠. 블레셋 시대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부르셨다. 블레셋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당하는데 이때 불러서,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선지자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보게 하시고 미스바 운동에 대한 사명 발견하게 하셨어요. 자,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바울 같은 인물들, 속국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담의 세계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발견하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역 시작할 수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봐라.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현장을 사실적으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누군지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심고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생을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냐? 받을 응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많은 핍박과 환난, 고난 올 거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응답이 남아있는데 그 참된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에게는 이 응답이 이미 왔잖아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역사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오셨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응답, 그리스도 깨닫는 것이 참된 응답, 최고 응답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같이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전도가 되게 하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꺾도록 만들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 실수했거든요. 여러 번 실수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다. 아시고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세계를 바꿀 파수꾼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 속지 마라. 이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2부 예배는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8절 또 복음 확인하고 이 복음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회복하고 예배 살아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 얻어야 된다. 예배 속에서 모든 감사, 모든 행복, 모든 힘을 다 찾아낼 만큼 복음 누리는 예배를 우리는 모델적으로 응답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각인이 심겨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확인되는 것이다. 답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이 무엇이 발견됩니까? 예배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발견되는 것이 60일 체험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주신 메시지 가지고 집중 7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10일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57일이지만 60일 집중 이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60일 날짜를 세라는 말이 아니라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체험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발견되어서 세계 선교하러 가게 되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전환점이 발견되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드디어 로마를 살리러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7가지 여정이잖아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아침에, 낮에, 밤에 보좌의 능력 역사가 나에게 연결되는 응답을 받아라. 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러 가는 것입니다. 3집중에서 응답받은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살리러 가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보고 어떻게 바울이 시작했는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주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왜냐? 허상이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고 메시지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1부 예배 끝에도 속지 마라. 속지 말고 실상을 봐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 현장의 실상은 어떠냐? 지금 현장의 상태는 어떠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귀신에게 잡혀있고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공허해서 나중에 영적 문제 더 심하게 오는 그 상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이 땅에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장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함께.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이제부터 살아가는 답이 나오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답으로 체험한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시고 흑암 꺾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지속할 시스템 제자 열매를 허락하시더라.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해라. 지금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복음을 막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날마다 권세 사용하고 빛을 비추는 캠프 전쟁을 해라. 이것이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자, 1부, 2부, 대학부 연결이 되시나요? 모든 응답의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붙잡고 이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붙잡고 시작해라.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속에서 복음으로 답내고 7가지 이정표 보면서 힘 얻어서 가라. 바울이 사역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가지고. 그래서 오늘 1부, 2부 대학부의 키워드가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시작이냐? 개강한 지 좀 됐는데 나는 이제 졸업했으니까 개강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런 시작이 아니라 현장 변화시키는 시작. 오늘 우리는 이걸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각 사람 마음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3가지 살리는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겠지만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해라. 현장 살리는 시작을 해라. 교회 살리는 시작을 해라. 전교인 전도 캠프 하는데 우리는 목표가 이 3가지입니다.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시작을 하는 것이다. 캠프 응답을 이것으로 찾아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작의 포인트거든요. 이것은요, 항상 이겁니다. 당연한 것부터 찾아내라. 그래서 작고 쉽고 가까운 것, 그러면서 아주 사실적인 것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당연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힘 별로 안 써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 제일 작은 것, 제일 쉬운 것, 제일 가까이 있는 것, 이미 와 있는 것. 여기서부터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성취되는 그것을 누리는, 적용하는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으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몰아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따라서 자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올바르게 발견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가 보입니다.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 찾아내세요. 시작의 포인트, 우리는 종교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와 있는 당연한 복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가장 쉽고 작고 편하고 가까운 그 복음에서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에서, 그 당연한 복음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현장이 필연으로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연적으로 여기에 부르셨구나. 내가 이 현장에 있어야만 되는구나. 이게 발견될 겁니다. 당연한 복음 붙잡고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유와 계획을 찾아냈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죠. 당연, 필연, 절대를 복음 누리는 것으로 해라.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자꾸 편집하고 내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두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편집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것들이 현장을 두고 디자인 될 겁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 말씀 흐름을 완전 따라가는 거기에서 편집이 진짜 제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획을 하는데 기획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뭘 봅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장에 대한 디자인이 나온다.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실컷 다 해놓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한 줄 착각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 보잖아요. 진짜 고백이 그렇게 나와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니, 진짜 최선 다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훌륭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대단하게 한 게 없거든요. 돌아보면 그냥 놀았을 뿐이거든요. 돌아보면 누렸을 뿐이거든요. 이게 자꾸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뭐 얘기하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잘 놀았는지,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바울이 그 말을 한 걸 아주 티끌 만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가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저는 바울이 응답받은 것에 뭐 10,000,000,000,1도 응답 못 받았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면 진짜 그것도 사기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사람들이 이래서 오해하고 착각하는구나 하는 것은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고 나면 내가 재밌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즐거워서 하게 된 것만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뒤에 많은 응답들을 주시면서 그게 작품으로 남게 하십니다. 그럼 나는 내가 재밌어서 했어. 내가 좋아서 했어. 내가 즐거워서 했어. 그냥 나는 놀면서 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떤 응답이 나오냐면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300% 이루는 작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30년 딱 왔는데요. 그 30년 동안 응답받은 게 전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단치는 않으나 300% 이루는 작품으로. 저는 심지어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교회 반주도 해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예배 시간에 오르간도 딱 한 번 쳐봤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오르간 반주자가 못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인데, 1년의 시작을 하는 예배인데, 오르간이 없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허전해서. 그래서 겁도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눈치 보고 했어. 진짜 연습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가가지고 했어. 진짜 어설프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말 제가 교회에서 너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했어도 아무도 욕을 안 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장엄하게 가야 되는데 오르간이 없으니까 너무 힘 빠지는 거야.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오르간 쫙 치는. 그때 그러고 나서 삼사랑교회에서 오르간 반주 아무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랩넌트 한 명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주자, 전문 반주자 말고 랩넌트가 하고 있는데, 그럼 반주자까지 했거든요. 사람 없으니까 했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긴 말을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캠프 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 아까 대학청년위원회 미션홈에서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캠프 하면서 우리는 억지로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있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지금 있는 시스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도록, 이것만 해도 많은 응답받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이미 있는 시스템에 한 번 나왔다가 두 번 나왔다가 요즘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눈치 보여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밥 먹는 것만 해도요, 지교에서 밥 먹고 파티만 해도 캠프입니다. 되게 소중한 쉬운 캠프예요. 응답분들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준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알게 되실 거고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캠프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캠프해라. 그냥 손가락만 몇 번 까딱하면 되는 그 정도 캠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도록 당연 필연 절대를 내게 주옵소서. 이걸 마음에 담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 이거는 어디 멀리 안 나가도 돼요. 안 돌아다녀도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 먹으면 기도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다 응답으로 와 있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소소한 것들이 300%로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북권역 캠프도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싶고, 더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 해도 돼. 그냥 간식만 좀 챙겨놓고, 어차피 거기 커피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음료만 쫙 깔아놔도 돼. 케이크하고 거기에만 예산 써도 돼. 테이블별로 그냥 테이블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자 하나, 테이블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 대학 멤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잠깐 얘기하고 지교회 시간 뭐다 이것만 하고 가도 충분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너무 어렵게 안 해도 된다. 진짜 어렵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에 세우는 현장 변화시키는 사역이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이번 주간 성취되게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